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무엇을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염려,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졸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졸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애인 자랑, 이런저런 자랑을 할 때 보면 행복해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마음속에 관심이 있는 것을 늘 누군가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 행복해야 해요. 행복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것들은 뭐든지 예수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가 교회에서 엉뚱한 세상 소리 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교회에서 누가 엉뚱한 소리 하나. 성령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베 성보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기도하며 원합니다. 교회의 침체는요,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지 않는 것이 위기고 침체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침체 또한 충성과 헌신이 부족하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위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덤덤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것이 위기예요. 그것이 침체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도 기쁨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근심, 걱정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위기예요. 갈수록 세상은 험해지고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속에 살아갈 걱정, 근심이 파도같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 거야? 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속삭이면서 염려를 하나가득 안겨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예배 중에 하는 설교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고 선포입니다. 설교는 선포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믿어주세요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은혜입니까? 은사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내가 원하고 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의 깊은 마음 안에 숨어있는 동기를 알게 됩니다. 그 구하는 동기, 내가 원하는 동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겠습니까? 믿음을 구하고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왜 능력을 구하고 예언 은사를 구하고 치유 은사를 구하느냐 하실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고 성도들을 위해서죠.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보다는 그 능력과 예언 은사, 치유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보기에는 다 깨끗하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보기에는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기에는 내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도록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진 다음에야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영적으로 영안이 활짝 열린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그 은사들로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는 그것이 나를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인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지금도 이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셨어요. 예수님만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가 나로 만족하면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요,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나 예수님이 행했던 병고침의 은사나 놀라운 은사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은사들을 일으켜서 사용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뜻에 필요할 때마다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늘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까? 놓치게 합니까?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일보다 예수님 앞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함께 하시는 그 일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 3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사람이 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증거를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증거를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드디어 세례 요한을 이제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기 자신을 따라오는 이 요한의 두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안드레는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선생님은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합니다. 다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 아닌 선생, 즉 뭔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선생으로 여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질문한 것은 살고 계신 것이 어디인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생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증거하는 것은 그 속에는 무슨 말씀이냐? 모든 문제 해결,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두 제자들은 사실 지금 자신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하고 틀려요. 스승이었던. 자신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인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는가를 생각한 겁니다. 뭔가 배울 것이. 어쨌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두 제자는요, 이제 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결국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죠.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내 죄를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영광,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구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나의 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은 쉽게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가 가장 가깝습니까? 누구를 가장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으므로 무슨 말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무슨 말을 듣느냐?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구한 것은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질문인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간단한 한마디 말씀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많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 뭘 보라고 할까요?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를 묻는 제자들의 의도를 아시고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0시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왜 시간을 기록해 놨을까요? 10시쯤 되었더라. 그것은 제자, 이 요한과 안드레의 인생의 변화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이 두 제자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즉 몇 시에 변화되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몇 시에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인생의 변화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간을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인 구원파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죠.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날과 시간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몰라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거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이 제자들의 인생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나 나의 죄사함을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뒤돌아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을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깊이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소원이나 나의 영광을 구하면 들어줄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놀라운 것은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한 후의 행동입니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찾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한 후에 바로 자기 형제를 찾아갑니다. 전도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가 뭐죠? 구세주,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 형제인 시몬을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그 시몬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본 순간 장차 베드로가 게바, 즉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베드로를 보고, 시몬을 보고. 시몬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고기잡이의 인생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의 본문입니다. 첫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사역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의 이름을 바꿔주는 일을 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것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세주로서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이름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도 이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름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름이 나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름 바꾼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시몬, 세상을 사랑했던 시몬을 영적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세상적인 나의 생각은 죽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 지금까지 스스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아왔던 시몬이었던 이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삶을 책임져주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진정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찾을 때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찾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을 원한다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렵니까?